고백한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항상을 만드는 신앙인,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을 만드는 신앙인. 오늘 우리가 항상 오늘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오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 수색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총 3개의 중대로 되어 있는데 이 작전상 적진 깊숙이 정찰을 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중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못하고 다 전멸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중대가 그 임무를 맡아서 또 출발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중대도요 다 몰살을 하고요 그 정찰 임무를요 완수하지 못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중대가 출발할 차례입니다.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제 출발하십시오. 이제 막 출발해야 되는데 중대장이 손을 들면서 대대장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딱 1시간 뒤에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뒤에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도대체 왜 그러냐 궁금하잖아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이 중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1시간 뒤에 정확하게 미국 시간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작전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머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작전을 나간다고 하면 좋은 일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대장이요 승낙을 해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이 중대를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수색대가 갔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색대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요 그 정찰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중대장은요 그 어머님이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요 항상 기도하는 시간, 정확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요 기도를 하다가 말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깨어나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랬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님이요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중대장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항상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항상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항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과 교수님이 수업을 위해서 교실로 들어왔어요. 학생들을 찬찬히 보더니 그 가방에서요 컵을 하나를 딱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컵의 몸무게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컵은요 250g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저마다 얘기합니다. 100g이요, 200g이요, 300g이요 이렇게 저렇게 답을 하는데 이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의 그 답을 멈춰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컵이 몇 g이냐고 물어봤지만 제가 이 컵을 드는 순간 이 컵의 무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컵이 아무리 가벼워도 제가 이 컵을 계속 들고 있으면 제 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만약 1시간 이 컵을 들고 서 있을까요? 그럼 제 팔은 아파올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컵을 들고 있다면 아무리 가벼워도 제 팔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목을 조이고요 우리에게 굉장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졌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미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낙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속상한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계속 우리가 들고 있다면 결국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을 항상 들고 있는 사람, 원수를 항상 들고 있는 사람, 그 속상하고 낙심된 마음, 그 염려의 마음을 항상
항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들 다 하나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살지 말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길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맡기는 훈련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구원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오늘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항상 좋은 것들을 만들고, 오늘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간적인 의미예요. 늘이에요. 내가 널 기다릴게, 항상 기다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기다려주는 거, 그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에는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허수아비처럼 그냥 서 있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성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100kg의 바벨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들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 이 100kg의 바벨을 들 수 있는 제가 힘이 있다면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힘을 항상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100kg의 바벨을 들고 짊어지며 살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평상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떡하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kg의 이 뭔가를 들어야 될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제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번쩍 들어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제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적용해 본다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적 의미로 따지고 본다면요, 24시간 동안 단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뭐예요? 계속 헤헤헤 우리가 웃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건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그 기쁨을 꺼내서 써먹을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떤 때인가요? 옆에 사람이 웃긴 얘기를 할 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합격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꺼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에요? 내 인생에 낙심이 찾아올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너무 괴로울 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의 능력을요, 지금 사용할 순간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꺼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식사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나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먹으면 소화가 되고요.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사용할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해야 할 루틴대로 내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을 만나고 되고요. 속상한 문제를 다 만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꺼내서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항상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나랑 전혀 다른 사람, 나랑 상반된 사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만 꼭꼭 집어서 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꺼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오늘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다니엘이 사용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요 뜻을 정합니다. 한번 딸까요? 뜻을 정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뜻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선한 뜻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15살에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중학교 때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학교도 갈 수 없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길이 무려 1500km예요. 걸어서요 여러분 40일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태우고 멀리 어디 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강원도로 가고 저기 속초로 가고 어디 이렇게 멀리 갈 때 보면요 아이들이 저에게 늘 하는 게 뭐냐면 조금만 있으면 아빠 언제 도착해? 아빠 언제 도착해? 이제 곧 도착해.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아빠 언제 도착해? 여러분 아이들은요 차를 타고 있어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이 15살짜리 이 다니엘이요 이 40일의 거리를요 터벅터벅 걸어서, 여러분 이 거리를 건다는 것은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고 부모님은 죽고 혈연 당신이 되어서 그렇게 이 적국이었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끌려오긴 끌려왔지만 그냥 일반적인 노예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요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금은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보석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인재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인재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바벨론의 이 나라가 더 영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인재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족들 중에, 귀족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을 봤어요. 귀족들 중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모를 봤어요. 외모를 본 건 뭐냐면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자꾸 병들고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병가를 내고 아유 저 힘들어 그러면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총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요 고르고 골라서 다니엘이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이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이 바벨론의 리더로 여러분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에 오는 동안에 다니엘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결정한 게 없어요.
나라가 망한 거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여기 끌려온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에 온 사람들은요,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것을 벨드사살이라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언어로 그 이름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다 허용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이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다니엘은요, 순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오니. 여러분, 지금껏 다니엘은요, 자기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다 순응하고 다 인정하고, 그래 좋아, 그래 포로 괜찮아, 그래 끌려왔어, 그래 나를 통해서 일한다, 뭘 써먹겠다고, 좋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을 전해주는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먹는 게 뭔데, 음식이 뭔데, 이런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의 진미예요. 왕이 그냥 아무나 음식 먹겠습니까? 최고의 음식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이 앞에 딱 차려져 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왕의 진미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고요, 플러스 왕의 음식은 바로 그 나라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같이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앙을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였어요. 다 순응했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야채와 물만 마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다니엘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위기를 당하고 이 신앙이 위협에 당할 때 그는 그의 신앙을 꺼내들여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산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길 원하고 직장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순응하지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오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고요, 바꿔서는 안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 예배를 여러분 항상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는 오늘 그 마음을 오늘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항상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다 좋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항상을 만들어낸 신앙인이었어요. 다니엘이 12살 때 바벨론에 던져지게 됩니다. 노예로 끌려왔죠. 그리고 2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선발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정도 합격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공무하면서 그가 쓰임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17살 때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6장은요,
다니엘의 나이가 80살이 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60년이 점프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과 다니엘 6장은요 60년의 간격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을 옮겨왔고 그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메대를 다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왕들과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왕들을 꼽으라면 유다에서는 여호와긴이었고,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고, 메대에서는 다리오 왕이었고, 페르시아에서는요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는 이런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총기가 뛰어났든지, 얼마나 정직했던지, 얼마나 그 정부에서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 필요했던지, 이 다니엘은요 계속 총리로서,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만 바뀌어도요 총리를 바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변의 시기에 다니엘은요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과, 할렐루야, 그의 실력과 오늘 그의 정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믿음 플러스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쉬는 시간마다 성경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음식 실력이 없어, 맛이 없어. 그러면 그 식당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여러분, 식당을 만들었으면요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식당은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믿음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실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맛집 가도요 음식이요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은 대박이 나고 유명해지고요, 어느 집은요 쪽박을 차는 경우들이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믿음 플러스 실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믿음 플러스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요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도 있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직했기에 오늘 이 격변의 시대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죠.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을까요? 그래서 같은 총리들도요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요 어떻게든지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리오 왕이요 메대 바사의 왕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 넓은 땅,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땅이 메대와 바사의 땅이에요. 저 이집트부터 중동과 터키와 여러분 이 모든 땅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이르러서요 이게 다 메대와 바사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면요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1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고관과 총리들이 짜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문회에 딱 가면요 괜찮을 것 같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청문회 딱 올라가면요 다 밝혀지는 거예요.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인간인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흠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을, 이 묘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은 뭐냐면 한 달 동안 바벨론 이 메대와 바사의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은 그를 굶주린 사자의 우리에 던지는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요, 왕만을 경배하고 왕께만 기도하는 이러한 법령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왕이든 이 법을요 거부할 왕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굉장히 흡족하게 여겨서요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것을 반포하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외 다른 신에게는요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가 과거 했던 대로 습관처럼, 여러분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손을 높이 들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을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도요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른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따라 올라서 그 문을 발로 빵 차면서 그 현행범으로 다니엘을 붙잡게 됩니다. 너 지금 기도했어? 너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지? 너 지금 붙잡혔어. 그래서 그를 포박하고 다리오 왕에게 옵니다. 당신이 도장을 찍은 이 법에 의하면 다리오 왕 다른 외의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리오 왕도요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다니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이 법률을 만들었고 그 법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서 오늘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이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다니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지금 사자에 던져질 때 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다니엘이 항상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기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리오 왕은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오락을 금지합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니엘이 살아남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이 터요.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뛰쳐갑니다. 맨발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이미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이 죽으면 그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왜 죽어?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울면서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자는요 힘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 앞발은요 1톤의 무게예요. 한번 이렇게 내리치면요 1톤의 파워가 있어요. 그 악력, 무는 힘이요 600kg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리면요 절대로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사자굴에 지금 다니엘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죽을 운명입니다. 뼈채 남지 않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잖아요. 천사들이 그 사자 입을 봉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사자를 그 사자를 붙잡고 있어서 다니엘이 그 가운데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죽음의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속상하고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오늘 그것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